여러분,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회복된 사람은 회복으로 나아간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공동체 어디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봤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역행하는, 세상에 아주 반대되는 멋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말씀을 받은 대로 교제하고 만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는 일들까지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서로 뜨겁게 기도했던 공동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난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자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만 들락날락거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케냐 가니까, 케냐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이러면서, 목사님 한창 엄청 뜨거웠을 때여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그럼 다 크리스천이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진짜 이 복음화율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쟤네들은 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막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믿져야 본전. 그리고 원래 이 나라의 뿌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맺는 열매들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열매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배웠나요? 늘 잊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설교를 맨날 반복해도 될 것 같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웠었죠.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쟁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타인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삶의 양식으로 정말 세상을 변혁시키는 멋있는 일들을 감당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교회 공동체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죠?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막 증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이방 땅으로.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답이라고 해요. 답 없다 너 진짜. 어제도 제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나보다 먼저 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비참한 몸을 이끌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또 만나서 또 교제를 하는데, 교제하는 내용들이 다 또 똑같은 얘기야. 부동산. 맨날 내 친구들의 모든 주제가 이제는 걸로 다 쏠렸어. 이제 깔때기야. 만나면 너 요즘 잘 지내? 주식 좀 올랐어? 바로. 저 이제 저 차례가 돌아오면 너는 교회 아직도 다니냐? 그러면서 목사인데 아직 다녀야지. 그러면 교회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직도 다니냐? 이러면서 야 노답이다 너도. 지금 네 나이 때 이러고 있는 게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르게 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노답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설교 제목을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누가 나한테 노답이라고 할 때마다 제 마음에서 곱씹는 말은 뭐냐면 노답. 나는 정답을 아는 인생이다. 어떤 정답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거기가 뭔가 최고로 나를 만족시킬 것처럼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진짜 정답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슴 뛰면서 막 소리내면서 흥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 설교 영상 보면 너 왜 이렇게 화나 있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도 이 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노답이라는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무 거기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 정답 모르거든요. 이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한 가지 정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쫙 풀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오늘부터 2주 동안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야, 세상에서 좀 무시받으면 어때? 세상에서 뭐가 좀 없으면 어때?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 그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들은 풀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나 봐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건 베드로전서는 편지거든요. 발신자는 베드로입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여기 나온 대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여기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터키죠. 터키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밑에 이제 남부 쪽에 있는 그런 데인데, 그 위쪽으로 이제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목사님, 저 여기 가봤어요. 갑바도키아 이런 거 가봤어요, 여러분. 갑바도키아는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열기구들이 막 많은 아시죠? 이렇게 막 열기구 엄청 많은 그런 터키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데가 갑바도키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거기 흩어졌는데 여기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언제 쓰였냐면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칭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딘가로 이민을 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잠깐 일시적인 거주를 할 때는 나그네라는 별명이 붙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 이 전서에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천국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칭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떠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과거에 여기에 이제 흩어진 자들에게도 유효했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흩어진, 천국을 떠나서 사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편지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요, 이 로마에 대한 그런 핍박들, 박해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네로가 통치하던 그때에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이 따르죠. 그러니까 뭐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다 나중에 뭐 십자가에도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악랄한 그 통치 가운데서 계속해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혹시 가보신 분들 있어요? 거기 가보면 뭐 콜로세움 이런 데 가보면요, 와, 저는요 영상이 막 그려져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카타콤 가보셨어요? 지하에요 진짜 굴이 막 엄청나요. 먹는 굴 말고 이 지하 굴이 엄청나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런 게 그대로 있어요. 이 역사는요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너네 노답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네는 정답을 아는 진짜 멋있는 그러한 인생들이야 라면서 계속해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날 이 시대와도 굉장히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이 때로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의 거리가 되는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요한복음 16장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면서 너희들을 압박하고 아주 괴롭히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다룬 영화들을 보다 보면요, 그들의 눈빛들과 그들의 심장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들은요 타협하면 되잖아요.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 눈빛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까? 왜 저렇게 위험한 짓들을 감당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게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모욕을 당하건, 너희들이 오해와 조롱 가운데 있건, 모욕을 당하건, 고문 가운데 있건, 죽임을 당하건, 결국은 너희들은 담대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너희들을 미리 아셨고, 너희들을 미리 택하셨고, 너희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고,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더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럴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또 이유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조금 베드로가 좀 어이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막 핍박받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고 오해와 조롱에 있는데 갑자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래요. 난 찬송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동기 뭐예요? 산소망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많으신 긍휼, 자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비로 말미암아, 그 자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예? 물론 유업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저는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소망과 이 유업은요, 우리가 받을 유업은요, 그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 일시적이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설명하면서 아주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시 남자 같은 경우 요즘 이제 DP 이런 그 드라마가 유행해가지고 저도 어제 다 봤는데, 엊그저께 다 봤는데, 군대에 대한 그 남자들, 그 군대 가기 싫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군대는요, 남자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남자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 가게 되면 목사님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비누도 나눠주고 뭐 면도기도 나눠주고 뭐 이것저것 다 나눠줍니다. 내가 살 게 없어요. 살 게 나중에 생겨요. 뭐 폼클렌징이라든지 뭐 선크림이라든지 나중에 생겨요. 근데 짬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그거를 못 사요. 처음에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저는 크리스천이었고 심지어는 신학교 다니고 있었던 때잖아요. 근데 너무 제 안에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충동? 하루는요, 토요일 날 세례식이라는 걸 진행하는데 세례식에 롯데리아 대리버거와 그리고 폼클렌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트로 만들어서, 손톱깎이 세트랑 해가지고 키트로 만들어서 십자가 목걸이까지 딱 해가지고 키트로 만들어서 이걸 준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설명을 잘 못 듣고 그것만 보느라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 저거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세례 받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세례는 한 번 받는 거라고 했는데 하는데 제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충동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아무도 못 보니까 그냥 한번 고개 한번 숙이고 딱 나와? 근데 그때는요, 저는 신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었어요. 그 신학교를 지원하려면요,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도 이제 축복기도,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축복기도를 받으면 그걸 준다는, 그래서 당연히 가가지고 무릎 꿇었죠. 축복기도 받고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화생방 이제 가스 하러 가는데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나면 여기에 그게 막 꺼끌꺼끌한 게 막 쌓여요. 그 화생방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 쌓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닦아내는데 오이비누로 안 되거든요. 오이비누는 향만 이겨낼 수 있어요. 오이비누의 향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우려고 이제 그 폼클렌징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기분이 오래 갈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기간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병장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갈 거야. 처음에 받을 때 이렇게 큰 짐가방에다가 다 싣고 오는 것처럼 나 이거 다 가져갈 거야, 나 세상에서 이거 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더러워서 안 써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남아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일시적인 삶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엔 더 좋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야 될 그곳에는 좋은 게 더 많으니까 내가 굳이 여기 있는 것들을 안 가지고 가도 되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아까도 그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떠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러면요,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집,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과 노답 인생이라고 인쳐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복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그런 만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 세상의 것들은 썩고 더러워지고 금방 질리거나 또 쇠하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자녀됨의 이 상속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산 소망, 그러한 것들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여기서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요새 군사 용어, 요새.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구원으로 가는 그 통로 가운데서 그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의 결론을 지금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삶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의 문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잠시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아까도 다시 얘기했죠. 산소망.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리실, 우리를 영원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소망 때문에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으나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발은 이 세상을 디디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본향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청소년들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린 정답을 알잖아요. 여기서의 일시적인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마주하여서 누리게 될 그날이 있잖아요. 그 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천국 소망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 천국 소망을 진짜 제 마음 가운데서 제대로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를 살게 하는 인간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그런 슬픔과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는 한 가지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치, 나 아빠 다시 만날 수 있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시작이지. 다시 만나러 갈 그 만남을 향한 우리의 인생이지.
그 걸음에는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노래 부르면서 막 기뻐하면서, 저 표정이 그 느껴봤냐는 표정인데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막 기뻐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살아있는 소망,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소망. 세상의 환경은 나의 시선과 여러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우리를 담대하게 붙드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독일 사람이었고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신학적인 그러한 좀 이 나라에 좀 유익이 되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독일에 이 나치 정권이 휩쓸고 있다는 얘기가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던 것을 정리하고 조국 땅을 위하여서 돌아옵니다. 내 동포, 내 친구들이 거기서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해서 뭐 하겠나 하는 마음 때문에요, 이 사람이요 짐을 싸서 조국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때요 1933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이 나치 정권에 막 대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수용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면서 교회가 갈피를 못 잡고 진짜 노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네퍼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디오 방송에 막 나가가지고 강력한 메시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가오가 있지. 너무한 거 아니?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이 땅이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들 마땅히 저항하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냐?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막 라디오에서 막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람은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 그 교수대로 올라가는 그 바로 전에 한 시를 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인데요, 이 노래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요 자신의 아내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혼녀에게 이 보낸 시가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요 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소망이 있다. 주님은 결국 승리하신다.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막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언에서요 무슨 얘기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했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고난과 어떠한 것들도 다 뒤로 하고 그분을 따라갔던 그 사람의 이 시를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